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작지작, 즉 작용 없는 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참나인 진성을 자유자재하게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가 작용의 주체라는 생각, 나가 작용의 주체로서 온갖 작용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생각, 즉 착각, 즉 무명에서 깨어나서 순간순간 상황에 알맞게 진성을 자유자재하게 쓰면서 걸림없이 사는 것입니다. 마치 빈배가 단지 물결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듯이 그저 시절과 인연에 맡기고 삽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울 일이 있으면 울며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뭅니다. 그뿐입니다. 그 이상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법은 결코 지금은 없는 것을 미래에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결코 지금은 불각, 즉 깨달음이 아닌 것을 미래에 새롭게 정각, 즉 바른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본래 이미 우리가 구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본래 이미 우리가 깨달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족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깨달아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매순간 자유자재하게 쓰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불 때마다 봉송하는 반야신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색부 2025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라고 말입니다. 수상행식이 결코 공과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봄과 들음과 느낌과 암과 기쁨과 슬픔 등은 모두 진성, 즉 공이 수상행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상행식은 결코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천파만파의 파도가 바닷물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일상 삶은 순간순간 진성을 자유자재하게 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전기를 자유자재하게 써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나를 작용의 주체로 삼아서 나가 모두 한다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참나인 진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불이색이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봄과 들음과 느낌과 암과 기쁨과 슬픔 등은 모두 진성, 즉 공이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은 결코 수상행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되었으니 어찌 바닷물이 그대로 파도가 아니겠으며 어찌 파도가 그대로 바닷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봄뿐만 아니라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도 모두
진성, 즉 공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들음뿐만 아니라 듣는 자와 들리는 대상도 모두 진성, 즉 공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두 진성이라는 한바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보는 자인 육근과 보이는 대상인 육경과 본인 육식이 모두 진성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기쁠 때 기쁨뿐만 아니라 기쁜 자와 기쁜 대상도 모두 진성, 즉 공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슬플 때 슬픔뿐만 아니라 슬픈 자와 슬픈 대상도 모두 진성, 즉 공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두 진성이라는 한바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모두 진성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쁜 자, 보는 자, 슬픈 자는 곧 나이고 보이는 대상, 기쁜 대상, 슬픈 대상은 곧 천지 만물이므로 나와 천지 만물이 모두 진성입니다. 진성이 참나이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도 나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 나입니다. 그야말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즉 참나, 진성운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마조도일 선사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성이지만 진성이 스스로 진성이라고 하지 못하므로 물질, 즉 보이는 형상에 의지해서 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견문각지와 온갖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참나인 진성이 인연따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 즉 진성영기입니다. 그것은 참나인 진성이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에 응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 즉 진성응연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천지 만물도 역시 진성이 인연따라 그 모습을 형상으로 드러낸 것, 즉 진성영기입니다. 진성이 천지 만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천지 만물은 참나인 진성이 형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 드러낸 것이므로 그대로 모두 진성입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이 파도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바닷물이 그대로 파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진성이 그대로 나와 천지 만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천지 만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모른 채 나는 이 안에 있는 주관이고 천지 만물은 저 바깥에 있는 전혀 별개의 객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뿌리 깊은 무명이며 우리가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아집이고 법집입니다. 이 아집과 법집을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감히 그 누가 있어서 이 긴
무명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누가 있어서 나와 천지 만물, 즉 주간과 객관이 참된 하나인 진성이 둘로 쪼개진 것이라는 것, 진성이 주간과 객관, 즉 나와 천지 만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 진성이 나와 천지 만물로 펼쳐진 것이라는 것, 즉 진성영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깨닫고자 하는 절실함,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절실함, 그리고 일승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진성영기, 진성응현이라는 이 높은 줄력을 단박에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를 보십시오. 꿈에서 우리는 나와 천지 만물, 즉 주간과 객관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굳게 믿지 않습니까? 나는 나고 앞에 있는 건물은 건물이고 이 둘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을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와 건물, 즉 주간과 객관은 하나인 꿈꾸는 마음이 나와 건물이라는 주간과 객관으로 둘로 쪼개진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꿈꾸는 마음이 나와 건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우리는 영락없이 나가 앞에 있는 건물을 본다고 굳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말 나가 앞에 있는 건물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는 꿈속에 나도 꿈속에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나가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꿈속에 나가 없는데 어떻게 없는 나가 보겠습니까? 그와 같이 꿈속에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봄도 모두 꿈꾸는 마음, 즉 제7말라야식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 봄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현실도 그와 똑같습니다. 참나인 진성이 나라는 보는 자와 천지 만물이라는 보이는 대상과 보고 듣고 느끼고 암이라는 견문각지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문각지,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일을 나가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견문각지의 작용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령스러운 영물인 진성이 인연에 감응해서 견문각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진성응연인 것입니다. 나의 몸은 목석과 다름없는 물질인데 어떻게 몸인 나가 견문각지 작용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가 견문각지 주체의 작용의 주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무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작용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근원인 진성이 인연에 감응해서, 즉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응해줌으로써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와 몸으로 움직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신구의 삼업은 결코 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용의 주체가 없는, 즉 무작자인, 그래서 작용도 없는, 즉 무작인 진성이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응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작용, 즉 진성응현인 것입니다. 진성에는 전혀 작용의 주체, 즉 작자가 없습니다. 무작자입니다. 작용의 주체가 없으니 당연히 작용도 없습니다. 무작입니다. 그러므로 견문각지와 신구의 삼업은 작용의 주체도 없고 작용도 없는 진성이 인연의 감흥에서 일으키는 작용 없는 작용, 즉 무작지작입니다. 진성응연인 것입니다. 우리의 견문각지와 신구의 삼업은 결코 나라는 작용의 주체가 있어서 그가 공력, 즉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견문각지와 신구의 삼업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짓는 자, 그것을 짓는 노력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작용의 주체가 없습니다. 무작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짓는 것, 즉 공력, 노력, 작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작이며 무공용입니다. 짓는 자, 즉 작용의 주체가 없는데 어찌 지음, 작용이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짓는 자도 없고 지음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의 작용과 신구의 삼업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이 그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온갖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지만 인연만 닿으면 모든 것을 비추어 냅니다.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추고 동물이 오면 동물이 비추고 식물이 오면 식물을 비춥니다. 거울은 종일토록 온갖 것을 다 비추어 내지만 그 자신은 끝내 물드는 일도 없고 늙거나 줄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진성이 바로 그와 같이 맑은 큰 거울, 대원경과 같습니다. 진성은 큰 거울처럼 그 스스로는 작용의 주체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서 인연만 닿으면 온갖 것을 다 비추어 냅니다. 나도 천지 만물도 견문각지도 모두 진성이 인연에 감응해서 비추어낸 것입니다. 인연만 닿으면 온갖 것을 다 비추어내는, 인연만 닿으면 온갖 것을 다 나타내는 진성의 이 신기한 무작지작, 즉 작용 없는 작용이야말로 불법의 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성은 영겁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전혀 불변부동한 채로 무작지작, 작용 없는 작용을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고 미래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대선사이신 동산선사의 스승이신 운안 스님께서 그저 이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도 행각의 걸음걸음마다 보고 느끼고 아는 이 견문각지와 몸으로 움직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신구의 삼업의 이 모든 일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이것 아님이 없음을 증험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수행자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임. 즉 진성이 인연의 감응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 즉 진성응연임을 곧바로 깨달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어묵동정의 신구의 삼업, 이 모든 작용은 언제나 변함없고 움직임이 없는, 즉 불변인 진성이 인연을 따르는 것, 즉 불변수연입니다. 그것은 진성응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어묵동정을 할 때 나가 한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고 작용의 주체가 없으면서 작용하는 신령스러운 영물인 진성의 모든 것을 맡겨서 그것을 자유자재하게 쓰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진성이 인연 따라 응연하는 데 맡겨서 육군, 즉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새롭고 환희에 찬 삶이 됩니다. 불변수연하는 것, 즉 참나인 진성에 맡겨서 인연을 따르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일상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순간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어묵동정을 하는 것이 바로 참나인 진성이 불변인 채로 수연, 즉 인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변수연인 것입니다. 또한 진성이 그렇게 인연을 따르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수연 불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천파 만파의 파도는 단지 바닷물이 바람 따라 출렁이면서 부서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닷물의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와 같이 일승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자신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어묵동정은 불변인 진성이 인연을 따르는 것, 마치 바닷물이 부서진 파도의 여러 모습과 같은 것임을 깨뜨려 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온갖 파도의 모습으로 자유자재하게 삽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참주인인 진성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진성이라는 참주인 자리를 훔친 도둑, 즉 나가 스스로 물러가고 참주인인 진성이 인연을 따를 뿐입니다. 이 불변 수연하고 수연 불변하는 도리는 참으로 묘한 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불변수연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변수연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그것을 모를까요? 자신의 견문각지와 행주자화와 어묵동정이 나가 주체가 되어 나의 몸과 나의 입과 나의 마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고 또한 그렇게 한 것을 나의 체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나인 진성을 등지고 나를 견문각지와 신구의 삼업의 이 모든 작용의 주체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가 작용의 주체로서 이 모든 시청운동,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나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운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갖 우비곤의 괴로움을 전부 나가 뒤집어쓰고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 괴로움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꿈속에 나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꿈속에 나가 한다고 생각하여 꿈속의 시청운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갖 우비곤해의 괴로움을 꿈속에 나가 전부 뒤집어쓰고 신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꿈속에 있는 나는 헛개비인데 그 헛개비인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꿈꾸는 마음, 즉 제7 말라의식이 펼쳐내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꿈속에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꿈속에 나는 우비견해의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꿈속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시청운동을 나를 작용의 주체로 세워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작용의 주체도 없고 작용도 없는 참나인 진성이 인연의 감흥에서 일으키는 무작지작, 즉 작용 없는 작용입니다. 현실은 진성이 꿈처럼 환상처럼 펼쳐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시청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용의 주체인 나가 있어서 그가 공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용의 주체도 없고 작용도 없는 진성이 다만 인연에 의해서 무공용하게, 즉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꿈처럼 환상처럼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참나인 진성의 작용 없는 작용, 즉 무작지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나가 작용의 주체로서 나가 전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온갖 우비곤해의 괴로움을 나가 전부 뒤집어쓰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부중생인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단박에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은 실제가 아니므로 꿈속의 일로 괴로워할 것이 없듯이 현실 역시 참나인 진성이 꿈처럼 환상처럼 펼쳐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가 아니어서 전혀 집착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 삶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이 꿈처럼 환상처럼 실제가 아닌 줄 알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허물지 않을 줄도 알아야 좋은 솜씨입니다. 그래야 일승보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시청운동의 작용, 즉 일상삶이 자신의 신구의, 즉 몸과 입과 마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성이라는 어떤 큰 힘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나인 진성이 인연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것. 거기에는 작용의 주체도 없고 작용도 없다는 것. 즉 수연무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연을 따르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참나인 진성에 의해 무공용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즉 수연불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신구의 노력에서 풀려나서 대자유, 즉 해탈을 얻게 됩니다. 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말뚝처럼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었던 신구의 삼업의 주체라는 이 천년묵은 말뚝이 뽑혀버려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의 노력을 하는 주체라고 알고 있던 나는 무거운 짐보따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신구의 삼업의 노력에서 풀려남과 동시에 나라는 망상도 자연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공용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계, 즉 인연을 따르되 전혀 변함이 없는 불변수연의 세계, 즉 지금 있는 이대로의 세계, 즉 불국토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엄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지음, 즉 지음이 있는 것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인연을 따르되 지음이 없어야, 즉 수연무작이라야 갖추기가 쉽습니다. 짓는 자, 즉 작자는 수고롭기만 하고 그 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음이 없이 인연을 따르는 것, 즉 무작 수연이라야 스스로 성취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 삶에서 매사에 열심히 공을 들이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땀 흘리며 노력하는 그대로인 채로 짓는 자, 즉 작자,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주체도 없고 지음, 즉 작용도 노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참나인 진성이 짓는 자도 지음도 없이 인연을 따르는 것, 즉 무작수연이며 인연을 따르되 짓는 자도 없고 지음도 없는 것, 즉 수연무작입니다. 우리의 일상삶은 이렇게 무공용지, 즉 전혀 공력을 들이는 일이 없는 지혜, 다시 말해 무작근본지, 즉 작용 없는 근본 지혜에 의해서 무공용하게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공용지를 증득하여 전혀 공력을 들이지 않는 행, 즉 무공용행을 자제하게 굴릴 줄 알아야 일승의 본분 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끝내 그 마음속에 능소, 즉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주관인 나가 허망한 유의행을 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참나인 진성을 등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견성, 즉 성품을 보았다 하더라도 범부중생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일승보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성이라는 참주인 자리를 훔친 도둑과 같은 나, 즉
범용한 자아에 휘둘려서 울고 불며 하며 신음하는 자를 어떻게 일승의 본분 납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유의행위, 사실은 작용의 주체도 없고 작용도 없는 마치 꿈속의 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서 헛되이 집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유의가 유의인 그대로 무의라는 것을 깨달아 들어가야 합니다. 결코 지금의 이 유의행을 떠나서 달리 무의행이 있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일토록 세속의 유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물드는 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무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항상 변하지 않으면서 늘 인연을 따르고, 즉 불변수연하고 항상 인연을 따르면서도 변하는 일이 없는, 즉 수연 불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나인 진성에 맡겨서 수연 불변하고 불변 수연하는 것이 바로 종일토록 유의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물들이는 일이 없는 무의인 것입니다. 수연 불변하고 불변 수연하지 못하고 나를 견문각지 작용의 주체로 삼고 견문각지를 나의 체험으로 삼아버리면 곧바로 참나인 진성을 등지게 되어 신구의 삼업은 허망한 유의행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